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넣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배를 어떻게 채우셨죠? 조금 채우셨어요? 넘치게, 너무 넘쳐서 그 무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래서 친구 야고보의 배까지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베드로의 빈배를 채우셨어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7병이요, 4병이요, 5병이요. 예. 빈들에서 허기져 있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떡 5조각하고 생선,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그 5,000명이 넘는, 남자 숫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하고 아이하며 좋게 10,000명도 넘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열왕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빈 그릇을 채우셔서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3년 반의 기근이라는 그 기간 동안 아들하고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늘 나눌 이 본문 말씀에 여자 한 선지생도의 한 아내였던 그 미망인, 그 한 미망인의 그 빈 그릇을 하나님이 채우셨는데 채우시고도 남았어요. 팔고. 그래서 그 팔고 빚도 다 갚고 그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했으니까 부족함이 없이 채우셨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빈 그릇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떤 용도로든 빈배가 되었을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걸 믿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빈배도 넘치게 채우시는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잖아요. 악할지라도. 예.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극진히 사랑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빈 그릇을 채우시는 역사에는 동일한 원리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 원리가 뭘까? 그걸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우리도 우리의 빈배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그 원리가 뭘까요? 기적의 원리. 우리의 빈배를 채우시는 기적의 원리는 첫째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됐을 때는 어려운 거예요. 왜?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쉬운데 왜 우리 자신의 문제로 적용이 될 때는 왜 힘든가? 그게 없어서 그렇죠. 첫째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자,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는 뭘까? 잘 깨닫기 바랍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이게 믿음인가? 예?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일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늘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순종하는 게 우리 일인데, 예. 자, 첫째는 믿음인데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첫째 믿음이라고요. 근데 이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는 뭘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선지자의 제자들 아내 중 한 여인이 미망인이에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래요. 그러니 이제 남편이 그 빚을 못 갚고 죽었으니 그 빚 준 사람이 체주가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지금 아뢰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어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실 수 있다라는 거. 그 답은, 그 해석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는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다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주제가 뭐죠?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인데, 자, 묻겠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내 남편이 죽었으니, 하나님 잘 경외하다가 죽었으니 남편이 못 갚고 간 빚 당신이 갚아라 이래서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온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의 사정을 다 아뢰을 때 엘리사가 자기 사정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이 자기 사정을 엘리사를 통해서 듣고 엘리사에게 말씀하시면 엘리사의 말대로 될 줄을 믿었기 때문에, 즉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믿음은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는 것이 믿음이에요. 뭐 다른 거창한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해봐야, 예, 믿습니다 하고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믿든지 그 사람에게 의논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를 믿든지 그 사람한테 의논하고 그 사람과 상의하고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을 더 의지하면 그 사람한테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이. 예.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게 불신앙입니다. 왜 아뢰지 않을까 그러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아뢰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이유가 한 가지 있을 수 있겠다.
기도하는 게 귀찮으니까. 예. 하나님께 아랜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잖아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내 힘으로 살다가 성공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해서 성공했다. 이것은 즉 무엇을 말하냐면 내 힘으로 성공한 그 성공 내 손으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내 힘으로 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닌 내 힘으로 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더 중요한 건 내 힘으로 해서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성공보다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 내 힘으로 성공하면 누가 했다 그래요? 사람들한테 내 자랑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성공한 내 자랑, 내 의 가지고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거리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공을 내 힘으로 했을 때는 내 자랑밖에 할 게 없지만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할 거리가 없잖아.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예, 인본주의는 다른 말로 불신앙이라고 말해요. 예. 그래서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신앙의 사람이 있고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거리가 생기도록 하나님께 아뢰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개척 초기에 한번 이제 제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잘 아는 이제 그 미술 선생님이 계셨어요. 친한. 근데 그 미술 선생님이 이제 공립고등학교 사립이 아니라 이제 시험을 치는데 미술 선생님이니까 뭐도 보겠어요? 필기 시험만 보겠어요? 실기 시험을 보죠. 미술 선생님이니까 전공이 미술이니까 미대를 나왔겠죠. 근데 하나님께 그분이 작전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미술 실기를 보는데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어떤 게 출제가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 아뢰고 물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라 그랬어요? 배추하고 무. 출제될 게 배추하고 무인가 보다. 그래서 배추하고 무 사다 놓고 막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자, 실기 시험 치러 갔더니 뭐가 나왔겠어요? 배추하고 무가 나왔어요. 합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합격했어도 간증거리가 돼요? 안 돼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홍대 미대는 홍대를 알아주잖아요. 내가 홍대 미대를 나와서 내가 실력이 출중해. 나는 붙을 수 있어. 그래서 붙었어. 막연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 은혜야 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 사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은혜인가? 누가 납득을 해?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배추하고 무를 보여주셔서 배추하고 무 열심히 그렸더니 그게 나왔다 하면 세상 사람들 들을 때 와 신기하다. 그 정도까지 가야 이 간증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뢰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꿈이어야지 되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만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를 나와도 내가 목적이면 내 실력 가지고 내가 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밖에 자랑할 게 없지. 내가 했다고. 그 하나님이 네가 했냐? 네가 한 그 재능도 내가 줬는데 그것까지도 다 내가 줬는데 네가 했다고 자랑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꼬꾸라지게 하셔가지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뭐가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아뢰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아뢰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뭐가 다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의 사명은 그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똑같이 복을 받아도 다릅니다.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누가 목적이에요? 내가 목적이면 기복신앙인 거예요. 내가 목적이면. 하나님이 목적이면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목적이면 기복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니까. 내가 목적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이루어지면은 멀리 가는 거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아무튼 여러분에게 빈배는 무엇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미망인이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구체적으로 아뢰고 구하는 것처럼 아뢰길 바라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지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런데 남편이 진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내 두 아들이 채주에게 종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구체적으로 아뢰고 있잖아요. 아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빈배를 아뢰시길 바라요. 남편이 꼭 죽어야만 빈배입니까? 살아 있어도 빈배는 많아요. 왜? 가장 노릇 못하는 남편들, 놀기만 좋아하고 방탕하면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술 마시고 일전에 술 마시고 도박하신 분들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놀기를 좋아하고 방탕하면 무능한 가장일 수밖에 없어요. 무능한 가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빈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우자 때문에 또 사치한 내 와이프가 너무 사치해. 하나를 벌어다 주면 둘을 써제껴. 그러면 그 아내 때문에 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구라님한테 죄송한데 김구라. 아내가 빚이 많아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아줘도 채워도 깨진 독이니까 할 수 없이 이혼을 했잖아요. 빈배는 어떤 배우자를 통해서든 자식 때문에 빈배가 될 수도 있고 내 배우자 때문에 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 애물단지 남편 때문에 애물단지 자식 때문에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는 누가 변화시키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변화시켜요. 누가 먼저 변화돼야 되냐면 믿는 사람이 먼저. 남편으로, 누구로, 아내로 원망불평하지 말고 남편이 있어도 빈배와 같은 남편, 그래서 나의 기업이 되지 못하는 남편으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남편이 죽어서 빚을 못 받고 죽었으니 이렇습니다 하니까 내 남편이 이렇게 허랑하고 방탕하고 돈 쓰기를 좋아하고 날마다 여자를 갈아치우고 이러니까 우리 가정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 남편과 다투지 마세요. 다투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옳고 당신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싸울 것은 마귀예요. 그 배후에는 다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차저차 해서 이렇게 빈배가 되었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달라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모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과 기업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로 인해서 빈배가 됨에도 그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로 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힘으로 바꾸려고 그러잖아, 상대방을. 우리 힘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따지고 다투고 하는 이상 절대 안 바뀝니다. 누가 먼저 바뀌기 전에는? 내가 먼저 바뀌기 전에는 절대 안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어떤 연유로 빈배가 되었든 빈 그릇이 되었든 아뢰길 바랍니다. 또 먼저 믿는 여러분 자신이 인본주의와 불신앙 때문에 빈배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아뢰야 될까요? 내 인본주의와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빈배가 되었다면 우리가 인본주의면 우리가 이래도 그 싹스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붙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잘못 믿었네요. 보니까 잘못 믿었네요. 여리고 선지 생도들처럼 베델에 있는 그 선지 생도들처럼 그렇게 믿었네요. 이제는 그렇게 믿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아뢰고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빈배를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부재가 있을까요? 자녀의 부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불임 부부였잖아요. 수넴 여인이 불임 부부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녀를 주시잖아요. 제가 개척했을 때 제가 이제 간증을 그때도 드린 적이 있는데 분당에 오기 전에 서초동에 살 때 우리 구역 식구가 제가 그때 이제 구역장이었어요. 우리 구역 식구가 불임 부부예요. 7년인가 10년인가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결혼해서 한 10년 됐는데 불임 부부야. 그래서 제가 기도했냐 물어봤어요. 기도를 안 했대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기도를 안 했냐고. 임신이 안 되니까 임신되기 위해서 서울역 앞에 있는 그 모경자 산부인과인가 거기가 불임 부부들이 잘 가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간대. 그래서 갈 때 거기 가더라도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수넴 여인의 하나님은 오늘도 뭐죠? 살아계신다고. 근데도 기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수넴 여인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좀
알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한 달을. 근데 한 달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딸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내 구역 식구한테 선포했어요. 딸을 낳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 한 사람만이 알잖아. 엘리사 사환에게 부르짖어 아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분당에 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이제 이사 왔는데, 이사 오고 2달 있다 연락이 왔어. 구역장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왜요? 딸을 임신했다고. 임신했는데 딸이라고. 이럴 때 이제 아멘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아멘이 나올까?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근데 왜 기도 안 하냐면, 우리 힘으로 하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하잖아. 그렇죠? 지금 열왕기하 이제 말씀에 배 타고 가고 있는데, 열왕기하 7장에 여호람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들을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사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지금 뭐 어떻게 곡식을 사러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굶주려서 어느 정도로 끔찍할 지경에 이러냐면 자기 자녀들을 삶아서 먹을 정도로. 어느 부모가 다 그렇게 했어요. 부모 같지 않은 부모나 자기 자녀를 삶아 먹지. 하여튼 그 정도로 끔찍한 굶주림에 극심한 식량난에 있을 때 여호람 왕이 뭐라 그래요?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다리리요? 아람 군대에 내가 항복하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고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막 내가 하려고 해서 내가 했다고 막 자랑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기도 안 하는 거. 그게 요람 왕이지 누구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일 이맘때 어떻게 돼요? 곡식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근데 그 장관이 뭐라 그래요? 왕 곁에 있던 장관이, 하느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너가 내일 일어나는 기적을 내 눈으로 목도할진대 너는 먹지도 못하고 죽으리라. 엘리사 말대로 그 장관이 성문에서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잖아요. 여러분의 빈배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믿으세요?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 목사님이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는 신학교 다닐 때 뭘 하려고 그랬냐면 주유소 알바를 하려고 그랬어요. 주유소 알바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기도 안 하냐고. 기도해봐야 할 게 알바밖에 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알바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알바를 실제로 했었어요. 주유소 알바를. 근데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죠?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분당의 단독주택 계단 청소를 하게 하라. 그래서 분당의 단독주택 계단 청소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계단 청소라고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직원들 채용해서 직원들 200만 원 넘게 월급 주고도 큰 기업체 부장급들이 가져가는 보수를 가져옵니다. 강 목사님이.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는 우리가 한 가게, 한 업주에 알바로서 직원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업주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아뢰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바라고
알바의 수준을, 지금 그 알바의 노동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알바의 수준을 얕보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면 알바라도 성실하게 하는 자세와 태도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고 알바하는 것과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알바하는 것은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믿음이냐 불신앙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과 불신앙의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로 주도권이 바뀐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일 때. 배추와 무를 주도하는 시험관이 배추와 무를 갖다 둘 줄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예. 주도권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주도권을 우리가 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예를 볼까요? 자, 요셉이 누명으로, 우리 드럼맨도 요셉이지만 요셉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요셉이. 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돼 있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꿔도, 관원장이면 뭐해? 관원장이면 장급이라니까. 임금 옆에, 바로의 그 임금 옆에서 관원장이라고요. 높은 벼슬을 아치라고요.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꾼 꿈을 해석을 못해. 근데 그 꿈을 누가 해석을 해요? 요셉이 해석을 하죠. 애굽의 바로 왕이면 뭐해? 바로 왕이 심란한 꿈을 연거푸스 꾸는데 해석을 해요? 누가 해석을 해요? 누명을 써서 감옥에 죄수로 묶인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자꾸 뭘 보는 거죠? 감옥에 갇혀있네, 내 팔자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주일 성수하고 오목사 옆에서 내가 얼마나 헌신봉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할까? 믿음이 없으면 그런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이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게 하시는구나.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갖고 꿈을 해석하는 주도권을 애굽의 술사와 박사들이 풀지 못하는데 요셉이 다 풀어. 그러니까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서 나중에 알아맞히니 그게 왕 귀에 들어가서 왕이 그 꿈을, 그 애굽의 술사 박사도 풀지 못하니까 요셉을 불러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앉아 있는 것은 이 의복하고 자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름밖에 없다. 실제로 네가 왕이나 마찬가지라 해서 인장을 뺏어 주잖아요. 그래서 왕복을 입히고 국무총리로 세워서 자기 병거를 타고 애굽을 순회하게 하잖아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어떠한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주도권을 하나님이 지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뢰는 게 믿음인 거예요. 자, 베드로 얘기로 가봅시다. 뭐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만, 자, 베드로가 또 옥에 갇혔어. 바울과 실라가 또 옥에 갇혔어.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면 또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전도하느라고 얼마나 연락에 쏟아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막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하셨을까 막 원망 불평했겠지. 근데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지 않잖아요. 찬양하죠. 베드로가 또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해요? 잠을 자잖아, 잠을. 어떻게 옥에 갇혔는데 잠을 자냐고. 천사가 깨우잖아요. 천사가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발과 손에 다 쇠고랑을 차고 옥문이 다 닫혀져 있는데 다 채고 천사가 옥문을 여니 베드로가 이제 나가는데 그것을 베드로의 그 옥을 지키던 간수가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고 베드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결하려고 그러잖아. 왜? 이 죄수를 내가 지키지 못했으니 내가 곧 죽겠구나. 그럴 바에 내가
자결하자. 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간수와 그의 온 집이 다 구원을 받았더라.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도권이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도권이 베드로에게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이 사명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주도권을 우리가 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갖고 막 주도권을 줘서 뭐 내가 이기자 이 주도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알바를 한다 할지라도 요새는 뭐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월급제하고 월급 못 받는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예. 우리가 비정규직으로 비록 알바를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늘 의뢰하고 부르짖는 성도는 그곳에서 업주나 동료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마인드가 없이 내 팔자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할까 하면 그 믿음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어떤 열심보다도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이런 자의 빈 그릇을 채우고도 남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는 첫째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이고 둘째는 순종인데요. 이 순종도 잘 유념해서 들어야지 돼요. 어떤 것이 순종일까요? 어떤 것이? 뭘 지키는 게 순종일까? 지키는 것도 지켜야지 돼요. 그건 기본이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힘들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지킬 기본도 지켜야 돼. 그러나 기본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순종은 어떤 것이 순종이냐면 믿음에 의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에 의한 순종인 거예요. 네. 자, 엘리사가 그러죠. 엘리사가 2절에 그럽니다.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그 민망인이 뭐라 그래요? 이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여기 한 그릇이라 그랬는데 한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요. 자,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빌리라는 얘기예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리고 나서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러니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가 오고 아들들은 빈 그릇을 가져오고 그녀는 부었더니 그릇에 어떻게 돼요?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7절에 여인이 엘리사에게 아뢰니 이제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 두 아들이 생활하라고. 어떤 것이 순종이냐면 엘리사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설교를 들을 때는 쉬울 것 같아도 여러분 자신의 문제로 이게 적용이 되면 되게 어렵습니다. 어떤 생각이 먼저 발동하겠어요? 이게 현실이라면 기름 한 병, 고작 있는 게 기름 한 병인데 빈 그릇을 오목사 집에 가서 강목사 집에 가서 배집사 집에 가서 백집사님 집에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왔어. 이 갖다 부으라고 제가 그랬다 그래봐요. 아니 뭐야 지금 뭐 장난해?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그럽니다. 장난해? 어목사님이 하나님한테 말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부어? 붓는다고 채워져? 아유 진짜 안 하고 말어. 그런 실없는 짓을 왜 해? 내 생각 때문에 그 장관이 뭐라 그러죠? 여호람 왕 곁에 있는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니까.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우리라니까. 그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구하지 않고 구할 거는 안 구하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게 믿음인데 바랄 수 없는 것은 구하지 않아.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포기해. 아예 항복하고 쓸데없는 거에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찌질한 거에 열심히 해갖고 생색내고 예.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예. 그 우리의 생각이 불신앙이면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안 해요.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여인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 제가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가 등산을 잘 가고 이제 탄천에서 이제 조깅 그 하고 이제 걷기를 이제 1시간씩 하고 이제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근력 운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의 필요를 느껴서 요새 이제 그 헬스를 끊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헬스장이 되게 커요. 분당에서 제일 큰 헬스장인데 헬스보이짐이라고 서울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각 지역마다 있는 이제 헬스장이라 굉장히 큰데 헬스장에 딱 들어갔는데 헬스장 입구에 크게 이제 표가 붙어 있어. 뭐라고 붙어 있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난 교회인 줄 알았어. 자기 몸 하나 단련하고 운동하는데도 그 표가 붙어 있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 사람도 뭐 이제 그분이 이제 그 헬스 보이심에 그 창설하시는 그 CEO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도 자기 몸 하나 단련하는데 그같이 거창하게 그걸 해놓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키기만 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 없이 지키는 거, 믿음 없이 순종하는 거, 이거 다 지키는 거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가 순종이라고요? 말씀에 의한 순종만이 순종이고 믿음에 의한 순종만이 순종인데 내 생각을 내려놔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말씀에 의한 순종이라고요. 그 여인이 자기 생각으로 너무 똑똑해서 아이고 기름병이 한 병밖에 없는데 빈 그릇을 다 빌려서 거기다 그렇게 미친 짓을 하라고 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단 한 번이라도 한번 반응해 보세요. 하면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믿음에 의해서 순종하면 순종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이기심을 고집하면 믿음에 의한 순종에 이를 수 없어요. 열왕기하 7장 20절 했잖아요. 토요일에 했었나? 하여튼 이번 주에 열왕기하 7장 20절 했는데 열왕기하 지난 토요일이구나. 열왕기하 5장에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제 그래도 장군이잖아. 그러니까 뭘 기대했겠어요? 장군이니까 막 신발 벗고 버선발로 나와서 아이고 오셨냐고 반기고, 그리고 막 멋있게 뭘 흔들면서 딱 안수할 줄 알았더니 내다보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자존심 상하게 누구를 시켜서 해요?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게하시 시켜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맑은 강이 많은데 그 더러운 요단강, 제일 요단강이 더럽다 그러더라고요. 그 요단강물에 그것도 70머리 없게 옷을 벗고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몸을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게 담그라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실까? 잘 우리는 묵상을 해봐야지 돼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역사를 하세요. 나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만 장군이라는 지위,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인격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삐져가지고 그 나아만이 자기 안 알아준다고 그래서 갈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군사들이 아유 여기까지 왔는데 믿져야 본전이지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지 말고 엘리사 선지자 시키는 대로 해보소. 그렇게 만류하고 건면하니 들어보니 또 그럴싸하거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믿져야 본전인데 미친 척하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했더니 어떻게 돼요? 열왕기하 5장 끝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졌더라. 뭘 내려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존심. 예.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자니 내가 개고생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내 이기심 때문에 계산하고 계산에 안 해. 시키는 대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 이기심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리고 문둥병 걸린 나아만은 또 자존심 때문에 옆에 군사들이 없었으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 예. 그리고 갔으면 어떻게 됐어? 평생 문둥병으로 살다 죽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예요? 뭘 내려놔야지 우리가 믿음에 이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자존심 이런 거를 내려놔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르게 되고 믿음에 이르면 그 믿음에 의해서 저절로 순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우리 안에 드는 게 중요하지.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나아만 장군처럼 자존심 내려놓고 이 미망인처럼 내 계산,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의 이기심 내려놓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절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믿음에 의한 순종 없이 지키는 신앙은 신앙 아니에요. 믿음 아닙니다. 순종도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해볼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가볼 때만이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외우기도 쉬워. 마태복음 14장 14. 거기 오병이의 기적이 있다고요. 누가복음 6장에도
똑같은 이제 기적이 그래서 공간 복음이에요. 공통된 복음이 다 누가가 써서 누가 복음이고 요한이 써서 요한 복음이고 세리 마태가 써서 마태 복음이야. 그래서 그들이 다 쓴 것이 동일한 복음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복음인데 이 마태복음 이제 14장에서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동일한 원리입니다. 지금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자, 빈들에서 해가 저물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달려와서 아침부터 달려와서 종일토록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기가 지겠어.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말씀하실 줄은 몰랐나 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돌아가다가 허기가 질까, 허기가 져서 쓰러질까 하오니 마을에 내려가서 뭐라도 좀 사먹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시는지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면 내용이 달라요. 갈 것 없다 그래요. 갈 것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황당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너희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먹을 게 없어서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소서 그러고 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얘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조각하고 오병이어 생선 2쪽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그냥 그것 내게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기적의 원리는요. 뭐에 있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것뿐일지라도 불신앙은 이것밖에 없다고 맨날 불평해. 없는 거 비교하면서. 근데 믿음은 그것밖에 없어도 그것밖에 없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밖에 없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 그것 가지고 나오라 그래. 그럼 뭐라 그래요? 그것 가지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사는 뭐예요? 축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복을 빌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줘요. 나눠줘라. 그러면 다 먹을 거다. 제자들이 이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니 그 5,000명이 좋기 10,000명.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구 조사는요 남자들만 쉬어요.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인데 그러니까 좋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떡 5개하고 생선 2쪽 가지고 다 먹고도 몇 강줄이가 남았다고요? 12강절이나 남았더라.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뭐냐고요? 이것이 주는 교훈이 이것밖에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뭘 보죠?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밖에 안 보잖아. 믿음이 없으면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밖에 안 봐요. 믿음이 있으면 이것밖에 없는 게 문제될 수가 없어. 이것밖에 없지만 이래서 이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럼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재능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나는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그러니까 평생 안 되는 거예요. 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먼저 믿은 너희가 제자가 아니냐. 너희 먼저 믿은 너희가 이것밖에 없다고 맨날 하나님 믿는다고 쫓아다니면서도 이것밖에 없다고 남편이 이루고 내 자녀가 이것밖에 없다고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죠? 상황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사인이 옵니다. 말씀이 와요. 음성으로 오든 성경 말씀을 듣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오면 그 믿음대로 선포하죠. 기도했더니 엄마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예요. 근데 맨날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 아빠가 맨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맨날 없어. 맨날 빈 그릇이야. 그래갖고 너 그렇게 죽죽 앉아있지 말고 너 돈이라 좀 벌러 나가라 잔소리나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없는 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없는 형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가족에게 나타낼 수 있는, 미리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타냄을 나타내는 진짜 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순종은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은 뭘 지키는 것을 넘어서 현재 있는 게 그것뿐일지라도 그것 가지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더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제가 얘기하는 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콩 한 쪽이라도 나누는 걸 배우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예. 그래서 그 외국에서, 미국에서 특히 이 없는 분들을 이렇게 구제할 때 그냥 구제하지 않는데 교육을 먼저 시키고 구제하죠. 어떤 교육을 먼저 시켜요? 없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다르거든.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마인드가 다 이래서 가난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믿음이 좋은데도 가난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대다수의 저 가난하신 분들의 마인드, 공통된 마인드가 있어요. 신앙인들 중에. 무슨 얘기냐? 없을수록 내 옥합을 깨트리면 하나님이 주세요. 없으니까 이것뿐이라고 맨날 움켜쥐니까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지. 그래서 없으면 없을수록 이거밖에 없다고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그리고 이것밖에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이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내게 나오라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빈 그릇을 채우고도 남기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는 첫째는 믿음이고 어떤 믿음? 아래는 믿음이고 둘째는 순종인데 어떤 믿음, 어떤 순종이요? 믿음에 의한, 말씀에 의한 순종이라고요. 그래서 말씀도 없는 믿음도 없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나를 위해서 지키는 순종인 것밖에 없어요. 껍데기로 지키는. 그래서 나의 빈배를 채우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할지라도 부모로서 자녀의 모든 것을 예비하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빈배를 대신 살아주시는 그 빈배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과 순종이 없어서 아닐까 돌아보시고 모두 믿음과 순종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